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레아에게 줄줄이 4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는 라헬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아들들을 달라고 명령조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야곱을 협박합니다. 마치 자신의 불임에 대한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하더라도 라헬은 자식이 없으면 자기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기도 대신 남편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야곱도 화를 내며 라헬의 불임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남편의 충고를 듣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여종 빌하를 남편인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얻고 있습니다. 마치 사라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등 떠밀었던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첫 아들을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단이라고 짓습니다. 빌하가 다시 납달리를 낳자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와 씨름하는 대신 하나님과 씨름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신앙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죠. 절실히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므온을 기도를 통해서 낳고 넷째 유다를 낳고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레아의 모습은 좀 이 대목에서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면 좀 더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생을 좀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라헬은 언니가 갖고 있는 합판채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합판채는 작으면서도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가지과에 속한 만드라고라의 열매인데요. 다산 촉진제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분노에 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성경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를 좋아하는 야곱의 마음을 라헬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레아가 얼마나 남편인 야곱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한 마음에는 자식 하나 없는 불쌍한 동생에게 베풀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라헬은 레아의 약점인 남편을 이용해서 언니의 합판채를 손에 넣습니다. 졸지에 남편 야곱이 거래 품목이 되어 자기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레아의 침실로 들어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부 일처가 아닌 자매를 아내로 얻어서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레아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5째 이사갈과 6째 스불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딸 디나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있으나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가 하나님은 더 불쌍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6 아들의 딸도 하나 가진 레아인데도 스불론을 낳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들도 있지만 남편의 사랑도 차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자녀 모두를 얻고 싶은 몸부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아들 요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합판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는데 이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의 부끄러움이 씻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은 멈출 줄 모릅니다. 감사보다는 하나 더를 외칩니다. 요셉의 이름 속에는 더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처럼 라헬은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냐민을 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께서 주신 것 하나에도 만족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훨씬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14년 동안 오직 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12명의 자식들을 얻었고 값을 다 치렀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다시 붙잡은 이유는 그가 복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이 자기에게 온 이후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반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몫은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염소들이나 검은색의 양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양들을 모두 빼앗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하였습니다. 즉 절대로 섞일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흰 양떼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점박이 양과 염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라반은 절대로 야곱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왜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라반과 거래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베델에서 그를 친히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전형입니다. 야곱은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이 그가 동물에 대한 유전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베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부당하게 야곱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